167장입니다. 예수와 내 생명 167장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3년 넘게 하다가 세상 잠깐 집에 퇴원을 했었어요. 38일 동안 있다가 다시 왔는데 정말 가보니까 뭐 세상도 좋고 가정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예수님은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멘. 너무 감격스러워. 예수님밖에 더 정말 세상 곳에 아무 미련이 없는 그런 마음이 가득히 들었습니다. 갑자기 찬양을 하려니까 감격이 와서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65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65장. 김용옥 집사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날 하루하루 짙어져가는 녹음을 즐기게 해주세요.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마시어 말씀대로 오늘 하루 보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축복의 통로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한우와 직원들 서로 중보기도하며 천국생활 누리면 예수의 향기 나고 그 향기 맡은 한우들 남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세요. 얼마 전 홍용주 집사님이 코로나 2차 예방접종 후 열이 나서 삼육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염증으로 내시경과 CT까지 찍을 정도로 하니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성경의 도로가처럼 성실히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는
집사님 빠른 시간에 회복시켜서 에덴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와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 네. 오늘은 앞에 나온 대로 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합니다. 소제목은 복받는 날을 만들자. 복받는 날을 만들자. 작년인가요? 재작년이구나 벌써. 코로나 때문에 저 밑에 안식일 날 우리가 뉴스타트 반 공부를 따로 안 한 지가 2년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거기서 했던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는 제가 한 거라 좀 생략을 하고요. 이게 이제 무슨 Training fleas requires a glass jar with a lid. The fleas are placed inside the jar and the lid is then sealed. They are left undisturbed for 3 days. Then, when the jar is opened, the fleas will not jump out. 혹시 일반적으로 20cm 가량을 띄던 벼룩을 유리병 안에 가둬두고 나중에 병에서 꺼냈을 때 유리병의 높이만큼 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보면 소리가 너무 크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거 보신 분도 계시겠죠? 보통 벼룩이 자기 몸에 몇 배를 뛴답니까? 한 30배 이상을 떠요. 보통 이제 20cm를 띱니다. 벼룩이 20cm를 뛰는데, 이 벼룩을 갖다가 한 높이 10cm밖에 안 되는 병에다가 넣었어요. 넣어놓고 3일 동안 뚜껑을 덮어놨다 이 말이에요. 3일 동안 부지런히 벼룩이 떴을 거 아닙니까? 떴는데 어디밖에 못 떠요? 10cm밖에 못 되는 거예요. 이 병이 10cm짜리밖에 안 되니까. 이거 뗐다 부딪혔다 떨어지고 부딪혔다 떨어지고 3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3일 후에 이제 뚜껑을 딱 열어놨는데 벼룩이 뛰기는 뛰는데 얼마밖에 못 돼요? 딱 10cm밖에 안 돼요. 원래는 20cm를 뛰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몇 번 뛰어보니까 자꾸 그만큼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못 뛰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큼만 뛰는 거예요. 예. 이거 또 나와. 이것도.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요즘 보림을 줄여야 되는데 잠깐요. 이 보림이 너무 커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보통 보름이 어디가 버렸어 있구나. 아이고 너무 크게 돼 있어.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도움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너무 적네. 저 정도 줄이라면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꺼낼 수 있을 것. 너무 적죠? 예. 자,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너무 적어서 이것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종옥에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있잖아요. 저 정도 줄이라면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줄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묶였던 줄이란다. 처음 줄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자라서 줄을 끊을 힘이 생겼지만 끊으려 하지 않았단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 지금 이 벼룩과 코끼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코끼리가 이제 인도에서 길들일 때 새끼 코끼리를 숲속에서 잡아오는데요. 잡아오면 그거를 갖다가 노끈으로 해서 말뚝에다 묶어놓습니다. 근데 이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면 코끼리가 이제 등치가 커집니다. 커져도 끊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거기서 한 몇 년을 그 안 끊어진 줄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코끼리 생각에 나는 이 줄을 못 끊는다는 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등치가 집채만큼 커져도 힘만 쓰면 끊을 수 있는데도 안 끊고 평생 커다란 줄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의 이 훈련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은 동물들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한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해.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울타리는 이거는 유형무형의 울타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굴레라는 것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뒤에서 끈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센 말이 어린아이가 잡아당기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 굴레는 그 말을 어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 생각의 굴레에 의해서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지구가 어떻게 하다고 믿었어요? 평평하다고. 그래서 가운데 높은 데는 산이 있고 내려가면 평야가 있고 논도 있고 쭉 가면 뭐가 있어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근데 바다는 평평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다가 물이라는 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멀리 가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배 타고는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입증한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여기 인도 사람들은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있고 밑에 코끼리가 3마리가 딱 받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코끼리는 또 뭐가 받치고 있느냐? 거북이가 받치고 있다. 거북이는 또 뭘 밑에 받치고 있어야 되죠. 엄청난 뱀이 딱 받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여신의 위에 사람이 살고 여신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으면 그 위에 이게 하늘이랍니다. 하늘. 이 속에 이렇게 산다. 이게 다 굴레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그걸 넘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걸 입증했죠. 이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는 아무도 그 이론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구가 둥그니까 내가
꼭 지중해로만 해서 인도로 갈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인도에서 향료를 구해오면 부자가 됩니다. 근데 정반대 방향으로 대서양으로 돌아서도 인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바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그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배 3척을 가지고 저 반대로 이제 인도를 향해서 갔는데 1492년 10월 12일 날 드디어 미지의 세계였던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예. 지구가 둥글다는 걸 입증했고, 여기 그 당시만 해도 천동설이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해도 동에서 서로 돌고, 별도 돌고, 달도 돌고, 다른 지구를 돌죠. 그래서 하늘이 돈다, 이렇게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이거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 갈릴레이죠. 지동설을 주장했죠.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입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하나의 가두는 그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3계 6도라고 하는 이 세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도 6개의 지옥에 의해서, 6도에 의해서 윤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몇 번이나 살았다가 또 늙어서 죽으면 다시 살았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세대는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이런 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면, 특히 쌀을 훔쳐 먹으면 쥐가 돼서 태어나고, 소가 돼서 태어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착한 쥐로서 아마 금식하고 쌀도 안 훔쳐 먹고 그렇게 죽으면 사람으로 또 태어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한 840만 번쯤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은 이 개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처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다음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4가지 신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요 범위 내에 우리 인생이 결정이 돼 있어요.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민의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민이야. 이 브라마 자식들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계속 브라마서 최상류층을 누립니다. 자, 이렇게 이런 굴레에 인류가 젖어 있어요. 이게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유형무형,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많은 굴레 속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50%는 평생 오해를 가지고 산대요. 죽을 때까지 그 오해 속에서 살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가 말할 때 대답 안 하고 이상하게 불쾌했다고 생각해서 평생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한 번 이미지가 딱 평생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 안 합니까? 그가 그럴 때 딱 어떤 사람 눈에 띄면 평생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 오해 속에 평생을 사람은 50%를 오해를 가지고 살아요. 이건 철학적인 것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종처럼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왜? 다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는 정보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행복은 말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소리내어 행복을 불러들여라. 좋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 나는 행복해, 나는 운이 좋아,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야를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되뇌어 보라.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파동이 생겨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변하고
인격이 달라진다. 건강과 부와 성공이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자꾸 바꿔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의 스스로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말을 할 때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 말에 의해서 누가 영향을 받아요?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 뇌가 변합니다. 긍정적인 뇌로 변해요. 예. 그래서 나에게는 건강이 따라와요. 성공이 따르고 행복이 따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면 이 머리가 변화가 돼요. 생각을 자꾸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뇌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뇌가 따라와요. 생각이 뇌의 구조나 모양을 드디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이 뇌는요, 이 뇌세포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뇌세포가 맨날 변하면 어제 이 사람하고 내일하고 딴 사람이 돼버려요, 맨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인 이유는 뇌세포는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해주는 신경 조직이 있어요. 그걸 스냅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훈련에 따라서 뇌를 쓰는 거에 따라서 이게 강화가 되기도 하고 약화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냅스인데 이 스냅스가 이쪽 거를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여기 없던 게 이렇게 오고 여기 이 연결되는 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세 개로 바뀌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걸 암기를 한다. 암기를 자꾸 하면은 새로운 그 스냅스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를 며칠 또 안 한다 그러면 약해져 버려요. 암기력이 약해져 버려요. 그럼 이 스냅스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자꾸 반복하면 튼튼하게 돼요. 평생 똑같은 걸 외운다. 그럼 나중에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격이 돼버리고 내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나 좋은 사상은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럼 그게 나중에는 스냅스로 해서 고정이 돼버려요. 그럼 내 인격이 돼버려요. 이 어떤 개념이나 말씀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거를 더 보세요. 이쪽 거는 여기 분명히 하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몇 달 동안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스냅스 라인이. 이게 좋지 않은 생각을 잊어버려 버렸어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한 거라든가 서운하게 한 거라든가 기분 나빴던 거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몇 년 지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나를 내가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의 유전자도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건강을 관찰하는 유전자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또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심령을 긍정적으로 먹는 데 있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마음속에 죄가 딱 새겨져 있으면 양심이 자꾸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난 아마 이 죄 때문에 제명대로 못 살 거야. 나는 아마 이런 일 때문에 벌을 받을 거야. 이게 딱 새겨. 이건 어떤 거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죄를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기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뭐가 막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2장 23절 애우기도 좋네. 3223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는 결코 죄를 진 채로 영원히 잊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진 죄는 나를 찾아냅니다. 죄가 나를 찾아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춰둘 수도 없고 숨겨둘 수도 없어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심령은 자유를 얻게 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한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언제나 채워주시는 분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이적이 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내 모든 나쁜 것들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제거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은혜를 완전히 믿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요거만 하나 읽어보겠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인데 이 양반은 발명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정신 사상이 탁월합니다. 어떤 사상을 가졌나 봅시다. 마술은 마음속에 있다. 마술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속에 있다. 마술은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이들이여 자기 마음속에 마술을 부려 즐겁고 찬란한 하루를 만들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마술을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자꾸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말. 자, 여기 또 유명한 카네기 강철왕이 있죠. 이분이 그냥 뭐 장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가난도 또 질병, 병 걸린 것도 아닌 당신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삶을 지배하니까요. 그래서 긍정을 심으면 긍정이 나오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이 나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공장이다. 공장에서는 뭐든지 만들어내잖아요. 마음도 하나의 공장이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걸 심으면 긍정적인 제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에드 디너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대 학자입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몽이 행복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고. 이 해몽을 잘하면 아무리 나쁜 것도 좋아요. 늘 행복한 사람은 천성과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 전략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통해서 그런 전략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쾌활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찾으며 우선 주의가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만을 찾게 돼 있어요. 중립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움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좋게. 가치 있는 기억을 더 많이 기억한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사람은 뭐든지 긍정적인 것만 찾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기가 막히게 부정적인 걸 잘 찾아내요. 예. 근데 생각을 바꾸니 낙관론인데 되게 비관론자들은 대체로 옳아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요. 낙관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글러요. 낙관은 되게 틀려요. 맞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위대한 변화는 낙관론자가 이룬다. 큰일은 낙관론자가 내지 비관론자는 하나도 내는 게 없어요. 똑똑하기만 하지.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결국 낙관론자가 승리한다. 세상에서는 주로 낙관주의자들이 승리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라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되었을 때조차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취, 향상, 그리고 성공의 길로 연결된다. 교육을 받고 시야가 열려있는 낙관주의는 그 대가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비관론자들입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를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바보같이 생겼지만은 맨날 틀리지만은 낙관론자들은 행복하고 결국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뭐가 돼야 돼요? 낙관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분이 긍정의 언어를 외치는 만큼 삶은 행복하다. 여러분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어넣고 싶다면 다음 세 문장을 매일 아침에 외쳐라. 첫째로,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둘째로, 나는 오늘 건강하다. 셋째로, 나는 오늘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는 공부 다 끝나면 구호제창을 합니다. 한 분이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그럽니다. 따라서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그럼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너무 멋있다. 나는 오늘 너무 멋있다. 한 번 입으로 하면 그걸 또 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그러면 진짜 좋아. 아니 나는 오늘 기분 나빠 그러면 진짜 나빠 또. 예. 나는 오늘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해. 나는 오늘 너무 멋있다 그러면 멋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가지고 행복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서 복받는 날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